마가복음 7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경고와 이 말씀의 권면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승 목사님 마스크 쓰셔야 돼요. 턱에 자꾸 건다고. 자꾸 잊어버리죠. 지금 오미크론에 또 뭐 스텔스하고 결합해서 또 다른 게 더 나온다고 대만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또 일상으로 회복되고 하는 건 좋긴 한데 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어제 병원에 이렇게 가봤더니 응급실에 응급실 접수하고 막 있는 이렇게 있으니까 간호사가 나와서 다 나가라는 거예요. 바깥에 한 대인데 왜요? 그러니까 여기 코로나 환자가 내 왔다 갔다 하는 데라면서 불이 나게 다 쫓아나서 나왔죠. 근데 조금 위험한 때입니다. 위험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가길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더럽혀지면 어떻게 되느냐? 더럽혀지면 사단이 발판을 만들어요. 발판을 만들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귀 사단은 따라서 틈을 만들고 들어오고 자리를 잡고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방식의 순서예요. 우리 속에 틈을 만들어요. 틈을 만들고 틈을 만들면 나중에 들어온다고요. 들어와서는 자리를 잡는다. 자리를 잡으려 할 때는 뭐 하냐 따라서 밥 달라고 합니다. 뭐 한다고요? 밥 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도 영의 세계도 무에 힘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먹는 먹이는 우리가 죄짓게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으로 죄 지으면 또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밥을 주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지가 힘세져가 우리 속을 파고들어요. 파고들어서 우리 속에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고 나면요. 그 다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죠. 예.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사단이 온 것은 따라서 도적이 온 것은 사단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며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첫 번째 도둑질 여러분의 삶에 건강을 도둑질하기도 하고 물질, 재정을 도둑질하기도 하고 가족 간에 행복하고 따뜻하고 그래야 되는데 집에 가면 버럭버럭 하면서 가족 간에 불통, 사통 막 해가지고 막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불화하는 가정을 만들기도 하고 자녀의 앞길을 막기도 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도둑질 당하는 것은 작은 거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죽이고로 가는 거예요. 중한 질병을 갖다 줘서 또 사고를 일으켜서 사망 권세를 막 역사합니다. 마지막은 뭐냐?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요 똑같은 방식으로 일합니다. 영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우리 안에 신앙의 계기를 만드시고 뭘 만드시고 계기를 만드시고 우리 그분을 어떤 체험이나 은혜의 체험이나 말씀을 깨닫는 기나 그런 걸 통해 계기를 만드시고 어떤 문제 때문에
막 불나게 기도하다가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든지 하면서 어떤 계기를 만드시고, 그래 만드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 다음 뭐 하고요? 우리 속에서 죽어있는 옛사람 안에서 죽어있는 속사람 살리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살아나면요, 그때부터는 성령님께 먹이를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에게 무엇을 먹게 하느냐, 영혼의 양식을 무엇을 먹게 하느냐에 따라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뭐해지고요? 강건해지면 힘이 세져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싸워 이기고, 내 가정의 것을 싸워 이기고, 내 자녀를 잡고 있는 것을 배가 쫓아내버리고, 그러면서 내 삶의 자리 전체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생각입니다. 사단도 생각으로 시작하고 성령도 우리에게 생각으로 시작하세요. 생각에서 밀리면요, 마음으로 가요. 마음으로 가고, 마음에서 무너지면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버럭버럭 하든지 짜증을 내든지 남한테 죄를 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정을 그냥 영적 쓰레기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온 예배당을 쓰레기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보기 깨끗한데 영어로 보면 온갖 쓰레기가 다 떨어져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정결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생각을 지켜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옛날 말에 생각 먹고 생각 좀 하자 그러는데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생각 좀 하고 사세요. 네. 생각 좀 하고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이렇게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생각을 지켜야 되는구나. 생각을 지키는 방법 가운데 두 가지,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안 좋은 생각이라면 따라합시다. 주님, 이 생각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 선포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 속에 미리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우리의 생각 안에 말씀이 꽉 차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많이 읽어 공부하고 아는 것보다도 사실은 묵상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시편 1편은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무엇을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지, 그 생각이라고요. 악한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걸 안 따라가려고 하니까 주의 말씀을 종일토록 많은도다.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묵상하면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서 벌썩 일으킬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여러분이 묵상한 그 말씀이 떠올라지게 해요.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지켜준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근데 그 지켜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생각이 오고 상황이 딱 주어지면 열부터 먼저 받는 게 사람이라고. 열부터 받는데 열받을 그 상황에서 주님이 주는 생각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는요, 감정을 시간 지나보면요, 그 생각 안에서 움직이게 되고 죄 짓는 게 아니라 거룩한 여정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속에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에서 마음으로 뜻으로 흘러가는 여러분 의식의 흐름들, 영적 흐름들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게 습관이 잘못 들어버리면 질난다고요. 뭐 난다고요? 질난다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딱 주면 자동적으로 잡고 자동적으로 잡으면서 기분 나쁜 걸 팍 일으키면서 감정을 확 유발하면서 그대로 그냥
버럭버럭 거든다든지 그냥 온 사람들에게 옴을 터뜨린다든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절제하고 스톱하는 게 쉽지 않지만은 한 번 해보고 두 번 하다 보면요. 새로운 길이 나는 거예요. 무슨 길이 난다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 흐르는 새로운 길이 마음 안에서 머릿속에서 새로운 길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 길이 열려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새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성령 따라 생각하고 성령 따라 마음에 먹고 성령 따라 행동하는 게 익숙해져요. 그게 영성생활이에요. 영성생활이 기도만 빡시게 하고 성경만 막 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성생활은요 그냥 일상을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특별히 목사면 사역의 자리가 있잖아요. 교인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고 밤에 기도하고 뭐 그럴 수 있죠. 여기서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내가 집에 갔을 때는 일상이라고요. 일상의 자리에서 내 열매가 중합니까 안 중합니까? 중하잖아요. 일상의 자리에서 목회 은퇴하고 나면 어디 돌아가야 되는데요?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열매가 없어 봐요. 그래서 제 일상의 자리에서 제 열매를 맺어가는 방법이 저도 그런 것이지요. 이게 이원화되고 계리화되면요, 분리가 되어버리게 되면 사역은 열심히 잘하는 것 같고 그냥 뭐 여기저기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 삶에서는 진짜 맺어야 될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따라 합시다. 생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의지로. 이 원리 순서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럼 생각에서 내가 무너지고 있는지 마음에서 무너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안 나가고 요 정도에 스톱해야 되지. 그걸 못 먹어도 고하고 밀어붙여 가면요 자기 입으로 쓰레기를 계속 뱉어내는 거 똑같아요. 주님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 요즘 먹는 거를 얼마나 신경 씁니까? 예? 옛날 뭐 육순, 칠순, 팔순 이런 거 했지만은 생일상 했지만 요즘 맨날 생일상처럼 먹잖아요. 그렇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뭐 하고 싶으면 뭐 먹고. 여러분 얼마나 잘 먹는 시대입니까? 먹는 거 그렇게 신경 쓰는데요. 우리 속에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을 더럽히면은 사단이 찝히면 자리를 잡고 역사하고 그래서 내 삶의 불행과 아픔과 눈물을 다 갖다 놓고 자녀의 신앙의 성장을 다 막아버리고 우리가 행동을 다 막아버리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반 신경을 안 쓴다고요. 생각나는 막 찢기고 앉았다고요. 감정을 막 토해내고 앉았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서 말하여 줍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뭘로 들어가지 않고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예, 화장실로 가서 볼일 볼 때 다 나가뿐단 말이죠. 근데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다고요. 마음으로 들어가면 영으로 들어간다고요. 영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마음을 통로로 삼고요.
우리 속에서 영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음을 통으로 삼아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의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뭐 하는 사람보다 낫고 성을 지키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마음만 잘 지키면요, 마음만 잘 지키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지키고 마음만 잘 지키면 태산 같은 문제가 와도요, 주님이 준 평강 안에서 이겨내고 승리해내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다음 뭡니까?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요. 무슨 일을 만나는데 그때 마음 지키고 이렇게 다갔으면요, 호래의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는데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호래이 잡아가지고 바베큐 해 먹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근데 마음을 상하게 하면, 마음이 상해지면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는 거라고. 그게 사람을 더럽힙니다. 근데 거꾸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감화가 되면, 마음을 열고 들으면, 마음을 열고 받으면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음이 들어가요. 마음으로 들어간다고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요,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죠. 생각해서 아 맞다, 아멘 하면서 그때 마음으로 들어가지고 영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뭐가 통로라고요? 마음. 네. 그래서 어떤 때는요, 기도도 막 박수 치면서 이가 성신이 이런 가정보다 잔잔한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을 이렇게 점이는 찬송들이 있어요. 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이런 찬양을 할 때요, 임재의 찬양들, 잔잔히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폭포수같이 임하시는 성령도 필요한데요, 때로는요 잔잔히 임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찬양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우리 영혼 안에 이렇게 임재하시는, 평안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키가 뭡니까?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많이 공부했는데 그게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영이 자라지 않아요. 머릿속에 많은 지식으로 쌓여 있어요. 근데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려면 묵상해야 돼. 묵상해야 된다. 기계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듣고, 집사람 목요일에 성경하는 거 보면, 준비하는 거 보면요, 월요일부터 해서 인터넷에서 온갖 유튜브를 그 본문을 강의한 사람들 거를 다 들어요.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내가 보기엔 한 20개 가까이 듣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만이 많이 쓰나, 시간 10분인데 그래 들어요. 그리고는 그걸 또 정리한다고 탁 정리하고 있어요. 무기하죠. 근데 그게 머리로 하는 작업이에요. 그게 뭘로 들어가야 된다? 마음으로. 마음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속 사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사단도 뭘로 건드린다? 마음으로 건드린다. 그래서 누구한테 욕을 한마디 묻고 하면 감정이 상할 때 그때 마음으로 그 마음이 쑥 들어와요. 미움이 쑥 들어온다고요. 상한 마음이 쑥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자기 속을 상하게,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온 인생을 그냥 뭉거뜨리는 거예요. 인터넷에 이래 보니까 그 심리학 안에서 연구하는 필적 심리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필적 심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글자를 쓰는 형세를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의 필적은 이렇고 뭐 성공한 사람들의 필적은 이렇고 근데 힌트 그냥 다 까먹었는데 쭉 듣다가 보니까 힌트를 몇 가지 얘기하는데 우상향 글을 쓰면서 자꾸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대. 우측이 올라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필적의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막 쓰면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자살하신 분이라든지 죄지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자기 인생에 무너진 사람들, 저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쓴 편지들을 분석해 보다 보니까 비슷한 패턴들이 있는데 그 패턴들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인생의 결국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통계학이에요. 통계치를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범죄자를 찾는 데 활용하는 그런 거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글자를 쓰는데도 이제 그 이미지가 돼서 투사가 되고 흔적으로 영이 나타나는 것들이겠죠. 어쨌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 안에서 결국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심지어 악한 열매를 맺느냐 더러운 열매를 맺느냐 좋은 열매를 맺느냐가 결정을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무엇을 집어넣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는가를 그렇게 봐야 됩니다. 보세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뭐하게 하는데 더럽게 하는데 곧 속에서 사람의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악한 생각들인데 그 생각의 종류들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생각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마음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게 뭘 건드린다?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린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동의를 시키고 동의가 되면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려요. 마음이 건드려지면서 안으로 파고들어서 여러분 속으로 들어간다.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면서 영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나누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속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의 마음속에도 뭘 집어넣는지 부부 사이에도 자녀들에게도 그의 속에다가 뭘 집어넣는지 스스로 알아야 돼. 그 절제해야. 그리고 근데 니나 내나 다 뭐다? 죄인이거든. 니나 내나 다 죄인이어서 그거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앞에 너도 씻고 나도 씻지 않으면 계속 죄를 주고받고 상호작용을 그래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요, 부부는
그래 상호작용하다 닮아가 버립니다. 근데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집은 신랑인 척하면 마누라라도 좀 절제를 좀 시켰지. 어쨌든 똑같노? 그런데 옆에서 그게요. 똑같이 살지. 하는데 똑같이 살지. 닮아요. 그게요. 부부는 그래서 한 영이라 하는 거예요. 영을 주고받는다는 말이에요. 예. 따라가 생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의지로 이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의 피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고 지금 사하신다. 지금 사하셔서 지금 깨끗게 하신다. 그리고 깨끗해진 심령에는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오실 때 놀라운 체험같이 임할 때도 있고요. 잔잔하게 그렇게 이슬처럼 내리는 성령은요, 그런 막 강력한 체험 안 해요. 떼굴떼굴 뒹굴고 왜 그렇게 하는데 이런다고 자기는. 왜? 자기는 안 해봤으니까. 떼굴떼굴 뒹구는 사람 떼굴떼굴 뒹구는 거고, 그냥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거죠. 체험하는 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잔잔히 마시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런 분들은 그냥 조용히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꼭 방언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먼저는 마음의 보호자의 자리를 잡으신다. 자리를 잡으시고 난 뒤에는요, 우리 속을 변화시켜가는 여정을 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하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우리 속에서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가 끝나면 그게 광야거든요.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 그거 하는 게 광야예요. 그 끝나면 밖으로 뻗어나가서 내 삶의 자리와, 그 다음에 사역자들은 자기의 사역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회하는 사람은 하고 볼망,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하고 볼망 뭐가 소망입니까? 장사가 잘 되길 소망하잖아요. 목회하는 사람은요, 똑같죠 뭐. 목회가 잘 되길 소망하는데, 장사가 잘 되는 거는 좋은 물건 갖다 놓고 좋게 팔면 되고 가격 잘 받으면 되고 뭐 친절하게 하면 되고 그렇지만요, 이게 목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목회는 영의 문제거든요. 목회는 목사가 안 달아지면 그 다음 일을 하나님은 안 하세요. 목사가 달아져야 돼요. 사역자가 다루어져야 돼요. 그 다루어진다는 말이 물질 연단, 무슨 연단, 뭐 그렇게 제목 많이 붙이는데 그냥 막 갖다 붙인 거예요. 진짜는 뭐냐 하면 생각과 마음과 뜻.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준 그 마음을 지켜가는 그 중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게 준 그 평안의 마음으로 이렇게 평정심으로 대하는 그 중심이요. 그리고 그럴 때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사람이 된다고요. 마음을 만져줘야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면요, 우리의 속에서 악한 것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거룩한 것이 나와서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사람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소망을 주고 믿음 안에 세우는 그런 여정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이 순결함의 역사가, 마음을 성령 안에서 건드리는 순결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근데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된다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행동과 삶을 자꾸 하고 있는지, 내가 내 마음의 것이 무엇이 흘러나가는지, 그래 봐야 돼. 그리고 내 마음 안으로 어떤 게 자꾸 들어올라 하는지도 봐야 돼. 그래서 이걸 끊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끊는 건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어요. 그냥 빌립보서 말씀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중에 그냥 성령이 푹푹푹푹 여러분의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떠올리신다. 떠올리실 때 그 주님이 준 생각으로 그 어둠의 생각을 더 이겨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에서부터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내는 영적 방어선들이 세워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차 방어선이 뭐라 했습니까? 1차 방어선이 뭐라 했어요? 생각이요. 몇 사람 축복합시다. 생각 먹고 생각 좀 하시더. 생각. 그 다음 2차 방어선은요, 마음. 3차는요, 의지예요. 근데 의지까지 갈락말락하는 단계에 가면 여러분 속에 보볼라가 못 견뎌요. 그러나 저러나 괜찮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주께 와서 기도하고 나갈 때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리고 다시 그 상황,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신앙 안에서 생각하고 신앙 안에서 말하고 신앙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신앙 안에서 영향력을 받고 그러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생각의 길이, 다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화부터 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행동하는 게 습관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는 건 없어요. 한 번, 두 번 그래 나갈 때 여러분의 생각 안에 새 길이 나는 겁니다. 새 길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새 길이 그래 나면 시편 1편에 복이 주어집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범사의 형통의 역사가 그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악인은요, 악한 생각을 잡고 악한 마음으로 가고, 악인도 처음부터 악인이겠어요. 마음으로 뭔가 들어왔으니까 마음에서 들어온 것이 그 생각을 자꾸 건드리니까 악한 행동하는 거죠. 악인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여러분, 악인과 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으로 제대로 된 인생의 열매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은사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은사의 세계로 가면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마귀의 집을 부수면요, 병이 나아요. 그 재미들이면요, 불 더 받아가지고 남한테 불을 얼마나 세게 던질까 이거 막 한다고. 손에서 불이 나간다, 전기가 나간다. 저도 다 해봤어요. 근데요, 은사의 세계에 이렇게 들어가면 부르짖어가 기도하면서 자꾸 영을 받아서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서 병자를 고치고 다른 사람한테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사역으로만 자꾸 성령을 쓰려고 그래요. 성령은요, 그런 사역에도 능하세요. 분명해요. 근데 성령은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온전케 하는 게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에 열매는 없는데 남들 막 고친다고 돌아다녀 보세요. 나중에는 회의가 와요. 성령이 나 고치고 남 고치고 남 고치고 나 고치고, 그렇게 그 선한 영향력이 내 안에도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도 일어나는,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이게 밸런스가 무너져 가지고요. 자기 열매는 엉망진창인데 밖에 나가는 막 역사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오래 가지도 않아요. 은사의 세계가 오래 가지도 않아서 기름이 끊어져 가지고 그 다음은 평범하게 돼본다고. 여러분요, 성령 안에서 내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회복된 내가 다른 사람을 선하게 영향을 끼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달려있다? 마음.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마음. 마음. 여러분의 마음의 통로 잘 지키세요.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릴 때도 잘 터치하세요. 그래서 복된 열매를 맺어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이 담아주시는 한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평안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신 평강을 잃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고, 상한 마음으로 밤을 보내지 않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마음이 상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풀어놓는 은혜도 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정신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